경복 웰컴 백 찬양팀에 조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주일 아침에 우리 소리내서 하나님 말씀 읽는 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귀로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3장 끝까지 23절까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시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겠습니다. 부활주의를 하나님 2주 남겨놓고 이 사순절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또 복된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 2000년 전에 선포되었던 말씀 아니라 오늘 나에게 그리고 이곳에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겸손하게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성령님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새벽에 우리 창세기를 저희들이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야곱을 다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다루어 나가고 계시는구나 싶어서 매일 새벽마다 아주 흥미롭게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으로 택한 사람들은 때로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간섭해 나가신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 백성으로 빚어 나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새벽들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어머니가 가르쳐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동안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세 가지를 서약하지요. 첫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내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첫 번째 결단을 내리죠. Jehovah God is my God. 두 번째 하나님 옆에 서약을 드리는 것은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약한 두 번째 야곱의 서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언약 백성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 텐데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베델의 언약입니다. 야곱이 두 번째 또 언약을 맺는데요, 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주셨습니다. 떠날 때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베델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20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이끌고 야박강을 건너기 직전에 에서를 피해서 도망왔던 야곱이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치기 위해서 쫓아온다 하는 얘기를 듣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지요. 그리고 불구자로 만듭니다. 더 이상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도록 절게 만들죠.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는 내 힘으로,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제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고 그의 몸에 증표를 줍니다. 그것이 쩔룩거리는 것이죠. 쩔룩 걸을 때마다 분이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 이 고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의 한 모퉁이에 걸려있는 장식품,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신앙이 아니죠. 적어도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신 베델의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은 삶의 한 복판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어 나가시는, 베델을 통과하고 분이엘을 통과하면서 여러분과 저로 언약 백성의 삶을 살도록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도록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블리딩, 피 흘리심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블레싱으로 나타났듯이 나도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커뮤니티를 위해서 블리딩 피를 흘림으로 그들에게 블레싱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이제 우리가 마무리합니다. 오늘 10절에서 23절을 우리가 봤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자신을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소개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강조한 이면에는 지혜로운 건축가로 살지 못하고 어리석은 건축가로 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선포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BC 1세기경에 로마의 유명한 건축가 마르커스 비트로스 폴리오라고 하는 분, 그 문헌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가 쓴 책 가운데 De Architectura라고 하는 건축 10서, 대는 10이죠 라틴어로, 건축 10서라고 하는 책 속에 건축의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 건축은 firmitas, 견고성, firm, 견고해야 된다. 두 번째는 utilitas, 유용성이 있어야 된다, utility. 그리고 세 번째는 finestas, 비너스처럼 아름다워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좋은 집의 세 가지 조건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말로 좀 바꾸면 구조, 스트럭처가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태풍이나 지진이나 또 집의 그 건축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적재 하중을, 그리고 화재를 견뎌낼 수 있는 안정성, 세이프티, 이것이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일 거고, 두 번째는 기능, 펑션, 편리함, convenient, 그리고 쾌적함, comfortability, 이런 부분들이 잘, 그리고 유지하는 것도 아주 난방 또 냉방이 잘 되는 효율성,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집들이 좋은 집이라 생각이 되죠. 수리하기도 편하고 보수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아름다움, 밖에서 외면도 아름답고 또 실내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는 집들. 그래서 마르커스라고 하는 분이 좋은 집을 얘기할 때에 세이프티, 안전하고, 그리고 쾌적하고, 그리고 아름다울 때 좋은 집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다 얘기했을 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를 강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가인가? 오늘 첫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파운데이션으로, 터로 잘 닦아 놓았다. 기초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3장 고린도서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 Foundation. I laid a foundation as an expert builder. NIV를 보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이 번역을 expert라, 전문가라. 건축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그 expertise가 이 전문성이 있죠. 아마추어가 아니고 이 전문성이 뭔가? 오늘 바울은 파운데이션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923년 11월 1일 날
일본 도쿄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인구가 한 500만, 5 million, 도쿄의 인구가 5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15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도쿄의 모든 건물들이며 집들이 절반 이상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23년도에 도쿄에 일어난 지진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건할 수 있겠는가 의심할 정도로 굉장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그 엄청난 지진 가운데에서도 끄떡하지 아니하고 살아난 빌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일본 사람은 제국 호텔이라 그렇게. 이 건물을 1년 전에 완공을 했습니다. 1922년도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스라고 하는 미국 건축가가 이 건물을 동경에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프랭크 라이시 일본의 이 동경의 제국 호텔을 세울 때에 일본이 지진대라는, 동경이 특히 이 지진대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그 기초 공사를 특별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비효율적이다, 돈은 많이 들어간다, 기간도 많이 걸린다, 시간도 많이 걸린다, 컴플레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프랭크 라이스는 그 소리 듣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지진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이 굳건하게 서려면 기초를 잘 넣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나중에 지진이 일어난 뒤에 사람들이 가서 동경에 있는 그 제국 호텔을, 임페리얼 호텔을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경미한 파손들만 있을 뿐 끄떡없이 잘 견뎠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건물로 지목받을 정도로 아름다운,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할 때 바울은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 근데 11절을 보니까요, 이 기초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누군가 이 터가, 파운데이션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세울 때에 기초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기초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 위에 페트라, 베드로라는 반석이란 말이죠. 페트라.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세우겠다. 근데 이 반석은 무슨 반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반석이에요.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하면, 지금 캐톨릭 교황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선출이 됐는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세운 터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 주춧돌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절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No absolute. 그래서 그들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커미트먼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순교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상대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막힌 종교라 그렇게 얘기하죠. 대화가 안 된다. 이들이 말하는 영성은 뭔가 하면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 정상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은 여럿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Christianity, 기독교도 one of them. 여러 길들이 많은데 there are many ways to climb up to the top of the mountain. 꼭대기에 올라가는 꼭대기는 하나지만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 Christianity is one of them. Muslim is one of them. Buddhism is one of them. 다 각각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이얼로그가 필요하다. 서로. 그리고 we are one in the spirit. 한 영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함으로 정상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rational, 아주 이성적인, 앞뒤가 딱 틀어맞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굉장히 옹졸한 것이죠. 나이브한 것입니다. 꽉 막힌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no way except by me. 나로 통하지 않고서는 길이 없다. 유일한 길이에요. Only one way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로 선포하신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이얼로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사 the를 사용하는 거예요. I am the way예요. There's no other ways.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세주라고 선포하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도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이. 그래서 이 진리 위에 기초를 쌓아야 된다고. 이것이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토병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가장 힘든 것이 뭔가 하면 신앙적인 갈등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3년 동안 토병하면서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잠들어 계시는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Is my God is living God? 이런 질문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방황하기 시작을 했어요. 순천의 송광사를 찾아가고 무엇이 the truth인지, 진리가 뭔지. 네, 여러분, 제가 결단을 그때 내린 것이죠. 불교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네 마음을 깨닫고 네 스스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저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I need someone to help me.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줄을 던져줘야 내가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난 분들은 산에서 네 스스로를 네가 살아나야 된다. 네 스스로 깨어나야 된다. 네 스스로 살아야 된다. 니르바나의 경지에 네가 스스로 도착해야 된다. 네 마음을 네가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결단한 게 뭐죠?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건 아닙니다. I need my savior. I need my deliverer.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줄 자가 나는 필요합니다. 그 생명줄을 던져주실 수 있는 분, 저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시 고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 파운데이션을 다시 놓았어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기초를 다시 놓았단 말이에요. 프랭크 라이트이 세운 제국 호텔은 언젠가 무너지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시는 주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다 변해도 다 없어져도 나는 1.1에게도 변하지 않겠다고 로고스를 말씀하시고, 영원하신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 그 반석 위에 제가 다시 집을 짓게 됐어요. 자, 두 번째, 오늘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면 재료가 중요하다. 무슨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가? 집을 지을 때 12절에서 15절,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혹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work, 결과가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시험할 것입니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거짓 교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거짓 교훈이 뭐였어요? 고린도 교회 당시에 율법이란 말이에요. 할례란 말이에요. 특별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플러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바울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거짓 교훈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풍조란 말이에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집을 지은 사람은 나중에 불이 마지막 심판이 이르렀을 때 이건 다 타버리고 없어질 것이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대로 남을 것이다. 디모데 전서 6장에 보면요, 3절에서 5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 다른 교훈들을 얘기하고 하는 것은 다 교만에서 나온 것이고 허튼 소리란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10절에서 13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갈등을 느끼게 돼요. 무슨 갈등인가 하면 로마서 4장에 보면 4장 5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또 의로 여기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믿음으로 의를 여기겠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판단하겠다. 이 두 가지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또 하나는 우리 행위에 따라서 판단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이 맞은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뭘요? 구원과 상급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1등 구원이 있고 2등 구원이 있고 3등 구원이 있고 그러잖아요. 구원은 온전한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고, 우리 믿음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지 우리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상급이란 말이에요. 상급은 1등 상급이 있고 2등 상급이 있고 3등 상급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1등 구원, 2등 구원, 3등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온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값 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상급은 우리 행위에 따라서, 공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말씀해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구원도요, 성령을 거스리는 구원, 회개할 수 없는 구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경험한 뒤에도 성령을 나중에 거스리면, 십자가를 거역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죠.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겨우 몸만 구원받고 상급은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장 15절에,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는 그래요. 자, 끝으로 세 번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16절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홀리 템플이에요. 왜요? 홀리 스피릿이 이 안에 계시니까. 그럼 성령은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 그래서 이게 템플이에요. 홀리 템플,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더럽히다 하는 말, 성전을 더럽힌다 하는 말은 올바른 번역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요, 원어를 보면요, 파괴하는 자, 성전을 파괴하는 자가 있단 말이죠. 오늘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 성전을 파괴하는가? 율법을 내세우는 사람들,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지 않냐고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파괴하는, 기초를 파괴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너희가 성전을 파괴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바울이. 내가 전한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파괴함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율법 주장하는 사람들, 할례 절기 주장하는 사람들, 성전을 파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또 하나,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 나는 아볼로파네, 바울파네, 무슨 개바파네, 무슨 파네, 이런 사람들, 성전을 파괴하는, 그들도 파괴함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3장 21절에, 고린도서 3장 21절에 그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 자랑하는 사람들, 사람을 내세우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때가 언제일까를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때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Let me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아마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아침 일찍이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I love you, Lord. 주님 사랑해요. I love you, Lord.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여러분 밖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마음이 아마 녹지 않겠는가.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붙잡으라고.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자기 지혜로운. 오늘 고린도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사람의 지혜를 헛것으로 아신다. 주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이 헛된 것을 아신다. 시편 94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네 사람이 경비행기를 탔어요. 조종사, 우주비행사, 그리고 보이스카우트 소년하고 그다음에 신부하고 네 사람이 경비행기를 타. 여러분 경비행기 타보셨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덜컹덜컹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3인승인가 4인승인가 하여튼 한번 탔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근데 이 비행기가 가다가 엔진이 고장이 났습니다. 평형을 잃고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낙하산을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은 4사람인데 낙하산은 3개밖에 없는 거야. 조종사가 제일 빠르잖아요. 낙하산은 얼른 자기가 차더니 얘기합니다. 나는 처자가 있는 몸이요, 나는 젊으니까 그래도 나는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얼른 뛰어내려버려요. 그랬더니 머리 빠른 과학자, 우주 과학자가 그 뒤를 이어서 또 얘기합니다. 내 머리는 세계적인 머리요, 이런 머리가 죽으면 안 되지, 세계 발전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됩니다 하고 두 번째로 오늘 뚝 뛰어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이스카우트 소년하고 이제 신부만 남았어요. 낙하산은 하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그냥 죽어야 돼요. 신부가 소년을 가만히, 보이스카우트 소년을 가만히 보더니 얘기합니다. 얘야, 나는 가족도 없고 결혼도 안 했고 살 만큼 살았고 나는 지금 죽어도 후회함이 없다. 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근데 너는 아직 젊고 어리고 할 일이 많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 남은 낙하산 네가 타라. 그리고 빨리 뛰어내리라. 보이스카우트 소년이 생글생글 웃는 거예요. 신부님 아니에요. 낙하산 2개 더 있어요. 아직 2개 남아 있어요. 뭐? 하나밖에 없잖아. 아니에요. 조금 전에 뛰어내렸던 우주과학자는요, 제 보이스카우트 배낭 가지고 뛰어내렸어요. 사람의 지혜가 참 부질없다. 아무리 과학자여도 순간적으로 욕심부리면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부질없는가 하는 것을 꼬집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하나님의 집이 든든하려면 기초를 잘 쌓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기초